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묘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51절 말씀을 먼저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 7가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후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그래 제자들은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했을 때, 자, 지지난주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우리 신분이 뭐냐? 천국의 제자들이다. 우리가 어떻다고요? 천국의 제자들이다. 천국의 서기관들이다. 이거는 엄청난 직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대통령이 여기 왔다 그러면 다 뭐 일어서고 난리가 나겠죠. 예, 대통령도 이 세상에서 귀한 직분이지만은 대통령보다 더 귀한 직분이 뭐냐? 천국의 제자들이고 천국의 서기관이다 라고 말을 하면 흥분해야 돼요. 놀라 자빠져야 돼요. 예. 근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예? 왜 가만히 있습니까? 내가 대통령이다 그 말만 해도 막 가슴이 막 벅차오르고 흥분할 텐데 왜 우리는 이 천국의 제자요 천국의 서기관이라는 이 놀라운 직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밋밋하느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결국 어디 안에 있느냐? 예수님 안에 있지. 예수님이 바로 천국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황금을 가져다 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만 주시려고요? 생명만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황금을 기대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의 귀한 직분, 천국의 제자, 천국의 서기관이라는 직분이 마음에 와닿지 않지만은 생명을 얻은 자는 야, 내가 생명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새 것과 옛 것, 즉 옛 것은 구약을 말하고 새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생명의 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옛 것과 새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얼마나 생명을 증거하는 자가, 생명을 말하는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냐. 아멘. 그래도 아멘 잘 안 나오죠. 이게 우리가 이 장관이나 대통령이 왔다만 해도 사람들이 다 구경하러 가고 그러는데 왜 사람들은 이 말만 들어도 흥분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느냐? 그건 관심이 다른 데 있다. 사람은 사는데 관심이 있다 그랬죠. 처음부터까지 어디에 관심이 있다고요? 자기 중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와닿지 않는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명만 바라보는 사람은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천국의 제자 됐고 서기관 된 것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다음에 이제 53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고향으로, 이 모든 비유를 마치고 그것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뭐 했습니까?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자빠졌어요. 놀랐으면 더욱더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더욱더 누구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비꼬는 겁니다.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 이 사람의 지혜로운 말과 이런 병든 자를 고치고 아픈 자, 그 다음에 눈먼 자,
그 다음에 또 나병 환자, 뭐 귀신 들자 이런 능력을 봤으면 만약에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관심이 그 사람에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는데 왜 배척하느냐 이거지. 네? 왜 배척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55절에 보니까 자, 이는 하고 이야기를 배척하는 이유를 이야기해 줍니다. 배척하는 이유가 뭐냐? 가족을 다 안다 이거예요. 즉 그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외적 조건을 보더라. 여러분도 다른 사람 볼 때에, 제가 집사님 볼 때 외적 조건을 보면, 그죠? 외적 조건을 보면 남편이 누군지, 자식이 누군지, 사는 형편이 누군지 이런 걸로 판단하겠죠. 그죠? 그러나 내적 조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세상의 외적 조건과 바꿀 수가 없다. 네. 맞습니까? 네. 권사님이 나이가 이제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외적 조건으로 봤을 때 힘도 없고 미모도 완전히 같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외적 조건으로 보면 기댈 것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내적 조건으로 보면 천국의 제자요, 천국의 서기관이라면 존경을 배나하고 우리가 서로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데 뭘 가지고 자꾸 대한다고요? 외적 조건을 가지고 대한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저를 알아줍니까? 뭘 보고 판단합니까? 외적 조건을 보고. 차도 뭐 시원찮은 차 타고 작은 교회를 하고 있고 돈도 없고 실력도 없고 외적 조건을 보면 사람들이 기대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그런데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천국의 제자요 서기관이라면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서로가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 그게 배척하지 않는 이유가 되는데 왜 사람들이 배척합니까? 예수님의 뭘 보고 있더라고요? 외적 조건을 보고 있더라. 형제들이 어떻는지, 그가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렸을 때부터 다 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지혜와 그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외면을, 배척을 한다 이 말이죠. 56절,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생명의 말씀, 천국을 전하는 그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들었으면 그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왜 고향 사람들이,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느냐 이거죠. 철저히 누구 중심이라고요? 자기 중심. 자기 중심은 다른 사람을 철저히 내적으로 판단합니까? 외면으로 판단합니까? 외면으로 판단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외면으로 판단하는 곳에는 복음이 설 자리가 없다. 이걸 우리에게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왔는데도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행하였는데도 그 예수님을 바라본 그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배척합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받지 않지만은 다른 데서는 존경받는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대충 말씀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과 지혜, 능력, 그동안 해당해서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었던 놀라운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가까이 가는데 뭘 보니까? 외적 조건을 보니까 뭐 하게 되더라? 배척하게 되더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보다도 뭘 생각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볼 때에 외적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신다고요? 생명 가져다 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외적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 생명에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외적 조건, 목수의 아들, 다시 말하면 왕족의 혈통이 아니다. 다윗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해도 너에게서는 기대할 것이 없다. 너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단정 지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다른 사람의 외적 조건을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자꾸 뭘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는가? 그게 초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출신이나 가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조건과 환경에서는 그처럼 놀라운 말씀과 능력이 즉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분명히 놀라움을 그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했고,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똑같은 배척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람들은 큰 교회일수록 그 사람의 말씀을 귀담아 듣습니까? 그 사람의 외적 조건, 학력을 더 우선시합니다. 외적 조건을 더 우선시합니다. 왜? 우리 교회에 걸맞는 목사님이 와야 된다. 그게 외적 조건이에요. 나중에 이제 따님이 결혼할 때 신랑의 마음이 중요합니까? 신랑의 외적 조건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하죠. 대답을 안 하시.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하지만 외적 조건을 본다고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마음이 좋으면 그럼 뭘 볼 거예요? 마음이요. 마음요. 그러면 새 자부 다 뭘 봐야 돼요? 마음을 어떤 마음? 뭘 더 아름다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 하나면 족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해가 됐죠? 아멘.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는데 자꾸 그거는 제껴놓고 항상 뭐만 따진다고요? 외적 조건. 교회도 외적 조건 따지고, 믿는 권사님 장로님이 더 외적 조건 따지고, 목사도 사람을 뭘로 따진다고요? 외적 조건으로 따지고. 그러면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나 다를 바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외적 조건을 따지면 십자가에 죽으러 오셔야 되겠어요? 안 오시죠. 그런 우리를 심히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주님이 우리의 외적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단 뭐만 주시려고? 생명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외적 조건을 바라봐야 됩니까? 생명만 바라봐야 됩니까? 그러면 교회를 바라볼 때도 생명의 말씀이 있으면 그 형편이 어떠하더라도 그게 조건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나 누구를 대하든지 항상 누구 중심으로 가야 되느냐? 예수 중심으로 가자.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은 육이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영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영이요. 그 다음 뭐라고요? 생명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오직 영으로부터 나올 뿐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바라본다면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근데 뭘 바라보니까 육적인 황금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늘 부족해. 자기 인생 조건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은 늘 예수님을 만나도 부족해. 그러나 생명을 바라보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돼 있어요. 나는 누구로 만족한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 됐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조건도 볼 필요도 없고, 사람 조건 볼 필요도 없고, 몇 명이 있든지 어떤 사람이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뭐만 바라보자? 예수님의 영적 조건. 그게 뭐냐? 생명 주시는 분이다. 그거 하나로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난 겁니다. 인생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해졌고 우리는 온전한 생명을 갖게 되었으므로 이걸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신자가 복음을 말한다면 그것은 무슨 말이 아니라 육의 말이 아니라 영의 말. 무슨 말? 이제 생명의 말로 나와야죠. 육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혜로 나오는 무슨 말? 영의 말. 그 다음에 생명의 말이라는 뜻이다. 가보입시다. 그래서 복음을 말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이 걸림돌이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생명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한다면 어린아이가 말해도 아멘하면 되는 거고, 어린아이가 너 참 지혜롭다 그러면 되는 거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생명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식구들에게, 또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복음보다, 생명보다 어디에 관심이 있더라? 사람의 외적 조건을 보고 거기에 비율을 맞추더라.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은 생명에만 초점을 두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천국 비유 다음에 이런 배척받은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그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세우신 천국이 사람들로부터 뭘 받는다? 배척받고 무시받는데, 그 이유가 바로 사람들이 기대하는 뭘 만족시켜 주지 않는다? 외적 조건.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라볼수록 외적 조건을 바라본다면 만족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신 영이요 생명이신 그 말씀에 관심이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예수님이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천국 비유는 우리가 기대하는 세상의 천국과는 다르다.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천국은 오직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생명에 초점이 있다. 어디에 초점이 있다고요? 생명.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기대하긴 했는데 세상에서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줄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과 뜻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 나라를 위대한 국가로 만들어줄 그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바라본다면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천국에 대해서도 그들은 뭐가 천국이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인데 그들은 바로 자기 나라가 성공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었다. 자, 다섯 번째 보십시다. 예수님을 어떤 시각에서? 영적인 시각에서, 영의 시각, 생명의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뭐라고요? 모든 것이 은혜며 능력이다. 자, 아까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했어요? 네? 죄인 되고 그 다음에 아니 그것보다도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였잖아요. 그런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다면 그 자체로, 예수님 오신 그 자체로 내게는 뭐가 된다? 은혜가 되고 뭐가 된다? 능력이다. 왜? 병을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기적을 베푸신 것만이 은혜요 능력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나와 뭐 하셨다? 함께 하신 그 자체가 은혜고 능력이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악한 죄인으로 취급했던 세리 마태 제자로 부르시고 그 집에 유하며 먹고 마셨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러 오셨다고요? 생명. 그러면 죄인된 세리에게 함께 하신 그 자체가 뭐라고요? 은혜요, 능력이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 같지만 실상은 우리가 누구라고요?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그런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신 그 자체가 뭐라고요? 은혜요, 능력이다. 그들을 구원하시는 권세요, 생명의 능력이다. 즉 죄인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충만한 사건이 뭐냐?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그 자체가 뭐라고요? 은혜요, 능력이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 지금도 그리스도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자체가 뭐라고요? 은혜요, 능력이요. 천국의 제자요, 천국의 서기관이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볼 때 내가 가진 그 직분이 은혜요, 능력이요, 기쁨 중에 기쁨이요, 말할 수 없는 셀 수 없는 기쁨이 바로 거기서 솟아나오는 거지. 세상 조건을 보고 세상의 것을 얻고 내 마음을 만족시키는 세상 것으로 인하여 내가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없습니다. 이해가 됐지요? 우리 역시 어떤 존재라고요? 저주받은 존재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것만으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놀라운 권세와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같은 신령한 은혜를 놓치고 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뭡니까? 뭐니
먼이라 보니까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어. 예수님 제발 우리 교회 한번 축복해 주시지 않고, 예수님 제발 우리 식구들 잘 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늘 마음에서 늘 그런 마음은 솟아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시각을 바꾸지 아니하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것이 황금입니까? 생명입니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생명 바라보면 항상 기뻐하게 돼요. 근데 황금 바라보면 기쁨이 없어. 네, 속에 원망과 불평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만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다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예수님을 배척하는 꼴이 되었고, 십자가에 죽였음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한 고향 사람은 이미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따라서 고향과 자기 집 교회에서는 존경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이 유대인이 아닌 어디에까지 이제는 이방인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뭘 깨닫습니까? 천국,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난 그 자체가 뭐라고요? 천국이다. 이걸 깨닫고 복음을 아는 사람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의 주가 생명의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그게 천국 아니겠습니까? 별로 얼굴은 기뻐하지 않지만 기뻐해요? 아니, 부활의 주, 생명의 주님이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나와 함께 있다는 그 자체가 누가 역사하는 거고, 성령이 역사하고 있고, 내 입에는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뭐만 이야기해야 돼? 생명의 말씀만 주고받아야 되는데, 아니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되니 안 되니, 성도들이 정이 많니, 그거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은 내가 존재하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옛 것과 새 것을 꺼내어다가 곳간에서 꺼내어다. 즉 옛것도 예수님이고 새 것도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이잖아요. 의와 거룩과 생명은 오직 어디 안에서만? 예수님 안에서만 꺼내와서 제가 전달하고 여러분 거기에 먹고 아멘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항상 누구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살면 된다 이 말이지. 그러한 신자가 모여서 외적 조건을 따지고 그것으로 사람을 구별한다면 스스로 뭐 하는 것이다? 복음을 부인하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되어진다. 신자와 신자는 얼마든지 뭘로? 복음으로, 생명으로 서로를 건면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 그것이 한 몸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런 부름받은 지체의 관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항상 어떤 자리? 낮아진 자리, 내가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이런 나를 살리려 생명 주시러 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그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기대를 모두 버리고 생명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큰 기쁨을 누리는, 샘솟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